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인간의 세계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그 현현의 사건이 영광이라는 기본적 개념이거든요. 그건 뭐 이 세상 속의 그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 개인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할 때, 인간의 인간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의 것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광에 대한 이해이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비로소 인간의 인간됨을, 그 본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뭐 구체적인, 일단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쇠하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진 것은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만들어지고자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로부터 받고 못 받고의 문제이지 만들어지는 개념이 실상은 아닌데,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부어 우리 넣어주신 거죠. 인간은 만들어졌을 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죽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으나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여받았는데, 물론 죽을 수 있는, 이해되시죠?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원래 만들어졌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뭐 화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 인간의 본질의 세 번째 것은 뭐냐 할 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땅 위의 존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만드실 때 땅 위에 또는 흙 위에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있는 존재로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삶을 사는 인간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 즉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은 처음에 그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로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갈취당하지 않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이었다는, 우리의 것.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갈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물론 죽을 수도 있는, 완전하진 않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그리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우리의 것 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광이 떠납니다. 로마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공동 번역을 읽으면 아주 확실히 와닿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사망은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영광이 떠났다는 건 뭐냐? 영광이 떠났다. 이거를 아까 인간됨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영광이 떠났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인간됨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누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됨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인간은 빼앗기는 존재, 갈취를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최초의 갈취를 당하는 내용이 그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부터 땅을 갈취당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무언가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것을 빼앗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간이 땅 위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 수많은 갈취당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곡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수없는 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은 바로 거기에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또 하나의 그 어떤 모습이 뭐냐 할 때, 비본이 뭐냐 할 때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에베소 2장 3절 말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본질이 생명이 아니라 본질이 진노입니다. 인간은 결국 바뀔 수 없는 인생의 결론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뭐 날고기고 애쓰고 뭘 여러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본질상의 결론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그리고 가장 큰 비본질은 인간이 어떤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비본질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유한한 존재가 되고 갈취당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내면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결국 이게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게 인간의 삶의 실체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무식을 떠나 연령을 떠나 시대를 떠나 세대를 떠나 인간의 본질은 죄를 지음으로 영광이 떠났다 하는 거죠.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인간의 회복은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를 짓기는 쉬워도 선악과 따먹는 것은 단 한 번의 일이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장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쉽죠. 참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에게 영원성이 등장하게 되고 인간에게 생명이 오게 되고 목적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본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행하신다는 얘기고 구약적으로는 우리 시점상으로 행하셨다. 오늘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이라는 인간이 잃어버린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단어가 말씀과 더불어 등장을 합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을 소유할 수도 없고요. 근데 말씀이 등장하면서 영원이 다시금 영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죠. 인간이 잃어버린 영원성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본문의 말씀해 줄 것은 바로 말씀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원래 거기서 모든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영원성을 다시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실상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영원성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서 4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인간에게 영원함을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인간은 인간의 본질됨을 찾을 수 있고 인간의 영원성을 찾을 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의 영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누굽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영광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가져오신 거죠.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 여러 이적과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쭉 이어지면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영원성이 사라지고 유한성이 오고 생명이 사라지고 사망이 찾아오고 목적이 떠나가고 갈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다시금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져오셨고, 친히 자신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본체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광이 다시 인간에게 온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오늘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원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육체는 어느 순간부터 타락의 상징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죠. 타락의 상징이 육체였고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뭐냐면 인간의 육체였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과 그 심판의 대상과 영광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같이 만나는 장면으로서 5절이 나옵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영광을 육체의 개념 속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이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벗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이렇게 오픈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추방하는 일이었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죄를 지은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그 순간은 뭡니까? 이미 심판이요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미워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만 공의적 개념 속에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은 단절입니다. 인간을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간이 그나마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추방을 시킨 것이요, 못 오게 화영검으로 막고 못 오게 한 거죠.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감춰진 영광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감춰놨습니다. 아주 은밀한 지성소 안에, 그것도 스랍들의 날개 아래 이렇게 감춰놨다는 거죠. 함부로 못 들어오게, 구약적 개념으로 그렇게 되고요.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진 영광으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춰놓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 영광의 영역에 침범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오픈했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나고 하나님이 감추은 영광을 다 이렇게 벗겨냈다는 거죠. 영광을 꽁꽁 싸고 있어 누구도 못 알아보게 하고 못 오게 했던 그 감추어진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벗기셨다는 거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내십니다. 영광을 드디어 완전히 벗겨내십니다. 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자신의 육체로 담당하셨고,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모든 권한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꽁꽁 감추어졌던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나름 보호하기 위해서 감추어놨던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확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문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벗겨지고, 본문상 벗겨지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육체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육체는 서로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간에 두고 자신의 영광을 오픈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그리고 그것도 육체 개념 속에서 모든 육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개념과 땅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생은 이미 얻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듯이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육체 가운데 주어진 것이요,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유한한 이 땅에서의 기간 속에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의 개념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물과 죄가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육체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얻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이런 진리를 가지고 단장을 하면서. 얼마나 반가운 분입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걸 앞에다 좀 끌어냈습니다. 굉장히 교리적 설교인데요,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단순하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 마치는데요, 위로하래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상대하는 거죠. 뭐 밥을 사줘라, 뭐 돈을 줘라,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슬픈 자를 위로하고 마음의 내면의 고통을 좀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위로하라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을 좀 위로해줘라. 오늘 본문이 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마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고생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고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못하잖아요. 인간이 언어적 존재인데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다 말 못하거든요. 아무에게도 말 못한 내면의 나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못할 고민, 그러나 마음에는 정말 응어리지고 날마다 괴로워서 눈물이 솟구치는 그러한 내면의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선악과 따먹었을 때 영광이 떠났던 사건이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은 파괴되고 법궤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다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고난은 실로 가혹했습니다. 잔인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역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 종살이를
호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내면 속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은 이런 거죠. 물론 뭐 죄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만, 모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죄를 졌으나,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국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졌으나, 이 사회에서 남아있는 남은 자 같은 사람들, 소위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 이제 다니엘은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의인이 있었다는 거죠. 의인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괴로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충성되고 경건한 신도들, 그들에게도 가혹한 바벨론 포로 현장이 주어진 거죠. 그들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악인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악인들은 아니었거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나름의 길을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 신앙의 보람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다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헛되이 했구나, 공연히 이걸 했구나,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이사야 40장 그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는 어디 간 데 없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던 모든 것들은 다 빗나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을, 약속을 잊으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차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운 일이 말은 못하지만 괴로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끌려와서 죄를 짓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와 내 손주는 무슨 의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마셨다고 아들의 이가 쉬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럼 아들도 고생을 해야 됩니까? 손주는 또 뭡니까? 이런 의인들의 질문들, 또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한 백성들, 하나님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이런 말 못할 내면의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라, 그렇게 말 못할 신앙적 고민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좀 친절하게, 좀 다정하게 얘기하라. 뭘 얘기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사실 알고 보면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가 다 용서받았고 너희가 지은 죄보다 벌을 갑절로 받았다. 실상은 아니죠. 대속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 못할 괴로움, 그러나 정작 말 못하죠. 왜?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예 생활 다 끝났고 죄악이 사함 받았다. 그리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2배나 받았다.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값을 지불한다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죄인이 뭘 지불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마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떠나버린 하나님의 계획들, 또 우리 내면 속의 죄로 인하여서 받는 말 못할 괴로움들, 정말 신앙이 연약할 때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마음에 말 못할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또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위로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 끝내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위로를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을 것이니, 이사야에서 말씀,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이니,
또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을 오늘 보면 대로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깨끗이 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를 곧게 하라. 다시금 신앙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예수님을 통해 위로하신 위로를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으로 새로운 일이 있어야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영원한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역사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금 신앙을 깨끗이 하고 신앙을 바르게 하고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새 역사가 있을 것이니 이 은총이 이 위로가 이 새 역사가 여러분과 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